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2번째 시간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이 대접재앙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시간적 순서상으로 이거 7 인재앙 끝나면 나팔재앙 오고, 나팔재앙 끝나면 대접재앙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중첩되어서 더 확장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큰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런 재앙이 오고 지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7 대접재앙과 나팔재앙 구조가 흡사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요. 대접을 땅에 쏟는데, 나팔재앙도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우고 수목을 태우고 풀도 3분의 1을 태운다. 그렇게 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그 구조가 약간 비슷한데, 나팔재앙은 3분의 1이에요. 바다도 3분의 1, 강도 3분의 1, 땅도 3분의 1, 그리고 3분의 2는 아직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재앙은 뭐예요? 3분의 1이 아니고 전체예요.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이 심판의 구조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심판이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콕 집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말하는 건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지 아니하더라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누가 그 외의 사람들이겠어요? 계시록 14장 한번 봅니다. 계시록 14장 4절 1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14장 1절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져 있다 그랬어요. 그 반대의 사람들은 13장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와 독종이 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말은, 그 외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 것 같으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2재앙까지는 애굽과 이스라엘 전역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거든요.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했었는데, 고센 땅과 그리고 애굽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과 내 백성,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애굽을 구분하세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아요. 애굽 전체에만 내립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모티브로 삼아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이 당시,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땅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부으시고, 두 번째는 바다에 부으시고,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에 부으셔서 모든 강과 물 근원과 바다가 피로 변하고 거기 있는 생물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피를 마시더라 그랬는데 천사가 그걸 보고서 뭐예요? 그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그 심판이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 심판이 의로운가 하면 이 4절, 5절,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누가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며 그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은 의로우신 심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것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지만 너를 저주하면 내가 반드시 저주하겠다. 6절 말씀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도 그 피를 흘리는 것이 합당하고 의롭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이 괴로움을 신원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그 앞에 7 인재앙과 7 나팔재앙은 사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괴로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도 하는데 7 대접재앙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이 15장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마치 고센 땅에는 그 심판이 하나도 임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땅을 치시고 그리고 바다를 치시고 강을 치시고 그리고 해를 치시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것이 더 이상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냐면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를 치셨다.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아부으니 그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태웠다 그랬잖아요.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스페인이 4월 달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뭐 동남아는 40도가 넘었다. 그리고 저 호주는 지금 호주가 원래 가을 날씨래요. 근데 눈이 왔어요. 한쪽에서는 40도가 넘고 한쪽에서는 눈이 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상의 이유들이 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환경오염 때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면 그런 기상 이유가 일어날 때 그런 40도가 넘는 고온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런 40도가 넘는 고온에서 빠져나와서 막 시원하게 살죠. 겨울에 눈이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사는 집에만 눈이 안 내리겠죠. 쓰나미가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막 철옹성이 써져서 쓰나미에 피해가 안 오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심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잘 보세요. 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태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해요? 그 태움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아파서 괴로운 가운데 10절에는 그들이 혀를 깨물 만큼 괴로운데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더라예요. 그게 2절 말씀에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짐승과 그리고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돌리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았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가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모습이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 바로왕이 회개합니까?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왕만 회개하지 않나요? 바로왕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도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중다한 잡족들이 거기에 같이 나온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우박재앙이 내릴 때 바로의 신하 중에는 모세의 경고를 듣고 짐승들을 들에 두지 않고 집에 들여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여겨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서도요? 아파서 혀를 깨물고 괴로워하면서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 속에 계시록 16장에만 있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모세시대 출애굽할 때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요. 요즘 환경이 오염되고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기후가 변하고 그러면서 북극과 남극이 녹는다고 사람들이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유엔에서 모여가지고 한참 뭐 했냐면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자. 그거 엄청나게 논의하고 그러자 그러고 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터졌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빵 터지면서 유럽에 가스 공급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료가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독일을 필두로 해서 모든 유럽 나라들이 뭘 해요? 석탄 떼죠. 모든 이런 공장을 가동하고 뭘 하는 데 있어서 석탄의 비중을 점점 늘려요. 그러기 전까지는 뭐라 그랬는데요? 탄소 배출 0으로 만들자. 이러다 우리 지구 망한다. 그러다가 눈앞에 자기들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곧바로 석탄 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지구 멸망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구 멸망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지금 눈앞에 있는 손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왜요? 자기들이 못 살면 안 되니까. 자신의 나라가 영광스러워야 되고 자신들이 영광스러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 심판의 주된 주된 모습이 뭐겠어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영광만을 살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면서 뭐예요? 서로가 왕 되려는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 그 모습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미 9절과 10절과 11절의 모습이 뭐한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과는 대척점에 선 모습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멘.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의 왕의 자리, 그 왕자에다가 대접을 쏟아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파서 혀를 깨물기 시작합니다. 그 왕자가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왕자가 어떻다고요? 어두워져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는데도 그들은 그걸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비추셨대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어디서 있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이요.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임하고 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혼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고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사라져요? 흑암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성도 안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질서가 잡히고 모든 공허한 삶이 이제는 의미 있는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공허하잖아요. 불교도 그러잖아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에요. 빈손으로 빈손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풀술의 풀수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운 세상의 보좌의 왕자의 그 하나님께서 대접을 부으심으로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질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세상에서 눈을 뜬 성도들은 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어두운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삶이 어떤가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에 더 남겨두셨으나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돼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사람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그게 짐승의 표와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시고 그냥 막지 않으신다고요. 유기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유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없으므로 그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프로세스가 그렇게 돌아가요. 왜? 사단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어두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어두움 가운데 두셔서 그들이 그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찾아 읽은 로마서 1장 18절을 보세요.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사단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걸 이사야 44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을 절반을 불사르고 또는 그 숯불 위에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서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그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인생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5번째 대접재앙이 그 어두움의 왕자의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어두워져서 빛을 보지 못하며 빛을 오히려 싫어하게 되어 있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며 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눈이 열려지면,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서 눈이 열려지면 온몸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9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들의 삶에서 이제는 지나간 대로 그 삶이 족한 줄 알고 돌이켜서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대항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재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기후 변화 속에서 우리는 뭐 그런 게 없는 나라가 있을 거고 뭐 피지로 도망가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그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과 다르게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졌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한계는 뭐라 그랬어요? 환경을 보호하자, 뭐 화성으로 가자, 거기가 그들의 한계라 그랬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 다른 것은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그러했잖아요. 롯의 때에 그러했잖아요.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대접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시며,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애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